자, 이제 오늘 국어를 공부할 그런 그 시간인데,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광야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그리고 땅 분배까지의 그런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사건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출애굽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그래서 출애굽은 구원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이야기는 기본 사건이다. 성경의 기본 사건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출애굽은 뼈대가 되는 사건이다.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출애굽의 목표는 뭘까요? 출애굽의 목표.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이 출애굽의 목표가 뭘까? 예? 출애굽의 목표. 이 출애굽의 목표는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목표는 하나님 백성 세우기다. 이렇게 한마디로 다 표현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 백성을 세우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뭐를 하셨느냐? 첫째, 뭐를 하셨습니까? 과거를 청산하십니다. 과거 청산. 이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삶 가운데는 그들의 그러한 그 속에는 뼛속 깊은 것까지 뭐가 들어가 있어요? 노예 근성이 들어가 있는데 이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이 노예 근성을 완전히 쫙 뽑아버리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이 과거 청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미래 준비. 미래 준비는 뭘까요? 미래 준비? 미래 준비는 바로 이스라엘은 노예였지만은 노예에서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유민이 되었어요. 자유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유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셨잖아요. 율법. 그래서 이 말씀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기뻐하고 이런 그 삶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준비시키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순종을 훈련시키셨고 이 순종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그들 삶 가운데서 공동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원래의 그러한 그 삶이었던 이 공동체를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 광야의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주 특징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평, 원망, 예? 이게 아마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스려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의 그러한 그 여정을 보는 관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곳곳에서 보게 되지요.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여정 가운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첫째는 시내산 언약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들이 다시 행진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그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을 이제 겪었다라고 하는 거. 또 그다음에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자손들의 그러한 그 반역 뭐 이런 그 사건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불평과 원망을 어떻게 처리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광야 사건들을 통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두 번째 그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이죠.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양각나팔, 이게 양각나팔입니다. 뿌, 뿌 이렇게 부는 거라는 그 양각나팔. 이 양각나팔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소리가 아주 굉장히 좀 기가 막혀요. 이 사람 마음을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금 감동시킨다 그럴까? 뭐 이런 그 소리가 좀 납니다. 이 양각나팔을 부는 게 이게 여호수아라고 보면은 좋겠죠. 양각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인도하고 뭐 제사장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할 겁니다. 이렇게 그 전쟁을 수행을 하는데 우리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 이게 지금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가운데 지금 이 검이 지금 꽂혀 있는 건데 이 언약궤가 항상 전쟁의 맨 선두에 섰던 것을 보면서 그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사령관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령관은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꼭 봐야 되는 거는 사령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전쟁이 수행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이 수행이 됐습니다. 뭐 우리가 여러 군데서 지금 보지요. 전쟁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한 모습에서부터 여리고를 점령한 모습,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 실패했던 그런 그 모습, 뭐 이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수행하셨구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은 온 이스라엘 지파가 연합해서 수행을 한 전쟁이다. 연합한 그런 그 전쟁.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요. 그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두 지파 반, 이 세 지파가 함께 합류를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받는데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시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받았다. 예? 이 땅을 분배받는 이러한 그 장면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사사기의 그러한 그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 이제 그 12지파가 받은 그러한 게 땅의 그러한 게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12지파의 그러한 그 분할도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사사기의 구조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73쪽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은 사사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이스라엘의 배신입니다. 어떻게 배신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고 훈련하셨던 게 뭐예요? 너희들 들어가면 내 백성답게 살아라. 예? 하나님의 자유민답게 살아라.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요. 자, 요 위에 이게 뭡니까? 예? 자, 여기 지금 농사를 열심히 짓는 그림이잖아요. 이게 농사 열심히 짓는 거. 농사를 지금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예? 우상이 있는 거예요. 예? 아세라와 바알 신상이 딱 서 있는 건데, 아세라 신상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들의 그런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을 배신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 막대기와 채찍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하신단 말이죠. 그 심판과 징계가 어떤 겁니까? 모압 족속을 통해, 그 다음에 미디안 족속을 통해, 아말락 족속을 통해, 암몬 족속을 통해, 블레셋 족속을 통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고 결국은 이들에게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게 사사기의 그러한 그 계속되는 그러한 그 반복되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잠시 동안 정신을 차리지만은 금방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그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지요. 또 하나,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25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고, 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파 공동체 혹은 지파 동맹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형태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스라엘 각 지파가 서로 협력하고 돕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건데, 그게 역사 속에서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혼란들이 찾아오게 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던 거죠. 자, 이제 국가로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가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크로스웨이를 통해 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목표를 좀 세우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크로스웨이를 통해 가지고는 성경을 디테일하게 배우질 않아요. 예? 성경을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질 않습니다. 그런 공부들은 아마 크로스웨이 2권, 3권 각 권별로 배우는 그런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그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충을 해야 되고, 이 크로스웨이를 통해 가지고는 여러분 성경의 구조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냐, 그 핵심 주제들을 잘 배우고 정리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크로스웨이를 공부를 하시면은 굉장히 좀
유용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국어에서는 이스라엘 왕국의 전 역사를 다룹니다. 왕국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왕국이 어떻게 멸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좀 다 훑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너무 양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 교재를 좀 잘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 보이는 그 그림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지금 이 크로스웨이를 쓰신 분은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이 지중해에다가 상징적인 그러한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예, 이게 누구 같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예, 다윗의 얼굴을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아마도 이 그림은 추정을 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마에 지금 이게 뭐가 그려져 있냐면 이게 뭐냐면은요. 예? 이게 크라운입니다. 크라운. 왕관이에요. 왕관. 다윗의 왕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림으로 다 이렇게 그린 건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 보세요. 화살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이 왕권에 대해서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다윗 언약에 대한 그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이제 다윗 왕국입니다. 다윗 왕국. 이 다윗 왕국이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그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이지요. 다윗 왕국, 다윗 왕 때에 대단히 넓은 그러한 영토입니다. 지금 밑으로는 지금 애굽까지 내려가 있고요. 위로는 아수르 지역까지 지금 이 지금 지도가 도달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이게 다윗 왕국에 대한 지도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고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러한 사령관이 되어가지고 정복 전쟁을 수행을 하고 땅을 분배받았지요. 그런 다음에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는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지를 않았어요. 왕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 없는 그런 나라를 꾸려나갔어요. 그럼 이게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 이 왕 없는 그런 나라를 꾸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뜻깊은 겁니다. 예,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뭐를 요구를 합니까? 중앙집권적인 왕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왕을. 예?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러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그와 같은 요구 앞에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이게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못해 이거를 수락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게 됩니다. 왕.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지요.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인데, 여러분 사울 왕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사울 왕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 속에서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 용어가 사용이 돼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방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됐고요. 또 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프린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킹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나와요. 예. 프린스라고 하는 단어, 그다음에 킹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 프린스라고 하는 말은 뭐 우리가 뭐 왕자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마는 군주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면은 그 의미가 좀 보다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혹은 제후라고 하는 말도 번역이 될 수가 있겠지요. 이 킹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왕이지만 이 프린스라고 하는 그 말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허락하신 그 왕은 어떤 존재냐면 바로 프린스입니다. 프린스. 예.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셔요. 킹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프린스가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될 것 같으면 프린스로 쓰여지는 그 말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이 킹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질 때의 그 뉘앙스와 그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긍정적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그 의미로 이 킹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의 그 의미는요. 우리가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그 이스라엘의 그 왕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데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사기에서도 여러 나무들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그 사무엘 기루다 오게 될 것 같으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도 왕에 대한 그 경고의 그 말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왕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이 왕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거듭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 왕 때에 이 프린스라고 하는 말과 킹이라고 하는 말이 막 번갈아서 거듭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죠. 사울 왕은 실패한 왕입니다. 왜 사울 왕이 실패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요. 사울 왕이 제사를 자기가 드려요. 이것 때문에 실패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도 실패했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실패했습니까? 사실은 그 제사가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교훈을 가져다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울 왕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막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그 자기의 그 백성들, 자기 그 군사들이 막 이렇게 막 그냥 그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예.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를. 결국은 왜 제사를 드린 거냐 하면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약화되는 것을 막아내려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여 이용한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의 가장 큰 실패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16장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아말렉을 진멸하지를 않죠. 예? 이때에도 사실은 사울 왕이 자의적으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사울 왕은 실패를 하고 만 거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지금 사울 왕은 자기가 하나님을 제치고 왕이 되려고 했던 이런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됩니까? 다윗이 되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 하면은 수도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유다 왕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유다의 헤브론이 있잖아요. 헤브론. 예, 여러분 제가 표시하는 게 보이는지요? 헤브론에서 그가 이제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 7년 동안 다스렸는데 헤브론은 남유다의 중심지예요. 예. 그런데 그 그가 7년 동안 왜 유다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북쪽 지파들이 나머지 지파들이 선뜻 그 다윗을 자기의 왕으로 다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7년이 지난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의 추대를 받아가지고 왕이 되었는데 그는 이 헤브론을 수도로 삼지를 않고요. 예, 예루살렘을 새로운 그런 그 수도로 다 삼습니다. 예,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다 삼게 되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 하면은 바로 기럇 여아림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그 하나님의 그 성소에다가 잘 안치를 하죠. 잘 모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명실상부하게 온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됩니다. 예. 온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그런 그 일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해요? 성전을 짓겠습니다. 예? 성전을 짓겠다. 이 서원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겠다고 한 그런 그 서원을 아주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평생 내 손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손으로 성전 짓는 게 마땅치가 않다. 그러나 내가 그 마음만은 너에게 받아주마. 그리고서는 그 서원을 하는 그런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를 말씀해 주십니까?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다윗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다윗 언약. 여러분이 다윗 언약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종적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미래를 향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내 위를 영원히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 내 왕권을 영원토록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언약을 이제 맺으시는 거지요. 그래서 영원한 왕, 예루살렘의 왕, 이런 그 언약을 주셨고 이 다윗 언약은 결국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펼쳐나가는 가장 단단한 토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되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예.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이죠. 이제 다음 그림에서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마는 어, 그 이 다윗 언약을 조금 좀 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관점이 있는데 그걸 역대기 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신학이 있고요. 이게 역사서를 보는 그런 그 두 관점인데요. 신명기 신학과 그다음에 역대기 신학이라고 하는 이 두 관점이 있는데 이 역대기 신학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메시아 왕국의 모형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그 근거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뭐 이제 몇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신명기 역사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의 역사서를 보면은요. 저 다윗과 솔로몬의 인간적인 그런 그 범죄와 실수에 대해서 다 적나라하게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역대기를 읽으면은요, 역대기서를 보면은 다윗의 범죄, 솔로몬의 범죄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기록이 안 돼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해요. 예? 역대기에서는 뭐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다윗과 솔로몬이 얼마만큼 오실 그란 그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그란 그 왕국의 전거가 되느냐라고 하는데 오직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자, 이건 여러분들 참고로 다 이렇게 알아두시기를 바라고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시대를 이제 먼저 우리가 좀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요. 예, 솔로몬 왕, 예,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이제 통일 왕국의 그러한 단일 왕국이라 그러는 게 낫겠죠. 단일 왕국의 마지막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에, 여러분 그 솔로몬이 한 가장 큰 그러한 그 지적은 뭐니 해도 성전 건축이죠. 예, 성전 건축.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고요.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그런 그 평면도입니다. 예, 현관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여기는 지금 사실은 성전 건물 자체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 성전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관은 좀 무시하고요.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세 군데로 다 우리가 이제 나누어 가지고 성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성전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성전뜰은 사실은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성소는 제사장은 뭐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러나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속죄일 때 당번인들한 게 제사장이 들어갔죠. 손에 볼을 가지고 들어가요. 손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여기에는 언약궤가 있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 얼마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느냐 하면은 지성소에 관한 그런 그 규정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만약에 변을 당하거나 쓰러지거나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을 끄집어 내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는 뭐를 준비해 놨느냐면 사람이 만약에 쓰러져 거동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를 끌어내기 위한 막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지성소에서 끌어냈단 말이죠. 그만큼 지성소를 아주 굉장히 엄격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그 장소로서 성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존재를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 영과 혼과 육에 관한 거를 우리는 이 성전을 가지고서 뜰과 성전 마당이지요. 그 다음에 성소와 그 다음에 지성소로 이렇게 대비해 가지고 이제 그 성전에 관한 그러한 그 신앙적인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부분은 시간이 혹시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출애굽을 설명하는 걸로도 성전 뜰과 성소와 지성소 우리의 그런 그 구원에 관한 그런 그 설명을 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이거는 대입을 해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지금 이 솔로몬 시대에 아주 굉장히 좀 힘들었던 사회상을 우리는 이 그림에서 보게 되는데 자, 이게 어떤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예? 이게 어떤 그림으로 보이셔요? 그 솔로몬 시대 때 성전 건축과 그 다음에 솔로몬의 그런 그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뭐 어마어마한 그런 게 토목공사였고요. 또 그의 왕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그런 그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그런 그 삶은 좀 어떠했느냐? 예, 이게 강제 노역입니다. 이게 강제 노역. 이게 그 솔로몬 시대 때 사실은 앞에서 그 사무엘 선지자나 혹은 사사 시대 때의 그런 그 나무의 그런 그 비유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왕권이 가져올 그런 그 폐해가 뭐냐 이런 그 경고의 말씀을 해 주었는데 그게 사실은 솔로몬 때 고스란히 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그리고 많은 세금과 그리고 강제 노역과 이런 일들에 시달렸는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 솔로몬에 대해서는 지혜의 왕 그렇죠? 지혜와 그 다음에 그 외교와 이런 그 많은 그러한 그 업적들 혹은 건축 성전 건축과 아름다운 그런 그 건축물들을 남겨놓은 이러한 그 수많은 그런 그 업적과 그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은 솔로몬 때에 사회적으로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예? 굉장히 좀 어려운 그와 같은 그런 그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게 되면은 이 왕에 대한 그런 그 경고의 말씀 밑에서 세 번째 단락에 보면은요, 79쪽 신명기 17장 끝에 부분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 그리고 사무엘상 8장 10절로부터 18절에 대한 18절에 나오는 왕에 대한 경고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따 그 오늘 그 공부 끝나고 나서 꼭 한번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이때에 그러한 그 이미 주어졌던 그 경고가 현실이 된 거예요. 현실. 솔로몬 왕 때 현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행하였던 그러한 그 큰 잘못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에게는 부인이 1000명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외교, 이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정략 결혼. 그러니까 부인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 정략 결혼을 한 이방 여인들이 이건 다 이방 여인들. 이방 여인들이 그 솔로몬에게 시집을 올 때 뭐를 가져오겠습니까? 혼수품도 가져오지만 반드시 여인들이 가져오는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의 신앙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져온 신앙이 뭐예요?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 이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이 전부 다 자기들 신을 가지고 어디로 다 들어온 거예요? 바로 이 솔로몬 왕궁으로 다 궁궐로 다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우상이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그 성전과 그다음에 그 궁궐, 이 솔로몬 저 왕궁하고가 붙어 있었어요. 예, 붙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솔로몬의 왕궁에만 이 우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상이 어디에까지 들어왔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우상들이 들어오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그와 같은 기운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우상 숭배. 이게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솔로몬. 이와 같은 그런 심각한 그런 그 일을 벌였고요. 또 나중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건축을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막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 건축을 어떻게 해요? 두로왕 히람에게 건축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땅을 막 떼어줘. 예? 땅을 막 떼어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을 솔로몬이 무슨 권리를 가지고 막 떼어줍니까? 더더군다나 솔로몬이 행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앞에서 사사기 때 그 봤던 것처럼 12지파에게 나눠준 그러한 그 지파들의 그러한 그 기업이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행정하기 편하도록 지파를 무시하고 땅을 따로 그냥 정리를 해가지고 분배하기 위한 그러한 그 행정 개편을 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와 같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요거는 다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을 하시고요. 예. 그 솔로몬이 죽었을 때에 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요.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북쪽 그 열지파가 그 르호보암에게 찾아오지요. 찾아와서 뭐를 요구를 해요?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겁게 짐지었던 그 노역들을 좀 이 노역의 짐들을 다 풀어주십시오. 우리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러한 그 모든 그러한 그 일들로부터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젊은 사람들의 그 정책 충고를 듣습니다. 나이 든 그런 신하들은 제가 솔로몬이라고 그랬나요? 어, 르호보암. 네. 르호보암이 그 노인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소년들의 충고를 듣지요. 소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왕이시여 한 번 밀리면 끝입니다. 완전히 그냥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서 이 장로들의 북쪽 장로들의 그런 그 제언을 이런 지하에 이제 거절을 하고 더 강한 그런 그 압박 정책을 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라가 갈라지는 겁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그 왕이 되고요. 이스라엘과 나라가 유다로 갈라지는 거예요. 분열왕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북쪽에 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요. 그 다음에 유다가 남쪽에 있어가지고 남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에 속한 그런 그 지파는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 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들의 계보도입니다. 예. 왼쪽 노란 데는 남유다의 그러한 계보고요. 왕들의 계보. 그 다음에 오른쪽은 북이스라엘 왕들의 계보입니다. 예, 계보. 자, 우선 보면은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요 칸이 몇 개인가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 맨 위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지파예요. 여러분 그 지금 뭘 얘기를 하냐 하면은 여기 지파동맹이라고 써 있죠. 요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 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사시대는 바로 지파동맹 시대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초호망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둘째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이. 자, 여기에서 그림에서 보는 거는 이렇게 노란 체크가 되어 있는 거는 왕위가 잘 순조롭게 계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요게 뭘까요? 예, 검입니다. 검, 칼. 칼 끝에 지금 뭐가 있어요? 피예요. 피. 요거는 피. 피. 암살로 해가지고 왕조가 전복이 되고 새로운 왕이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는 순조롭게 왕이들이 잘 계승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예? 수많은 그런 암살들이 일어났어요. 보면은 몇 번에 걸쳐 암살이 일어났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예? 7번에 의해 가지고 암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보면은 되겠고요. 자, 이 여로보암이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1년에 3차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가 뭐를 해야 돼요? 절기를 지켜야 돼요. 절기. 특히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순례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절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제 남유다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 북이스라엘의 왕의 그런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하고 순례를 하게 해야지 이룰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거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단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 군데가 어디죠? 두 군데의 그 예, 제단을 세우지요. 그리고서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못 가게 해요. 금송아지 우상을 거기다 세우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열왕기서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어떤 말씀이 계속 나옵니까? 그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항상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주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그런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특히 이제 남유다의 왕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다윗의 뒤를 따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 그 쭉 한번 그 교재를 좀 자세하게 읽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그런 그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게 포로로 다 끌려가진 않았고요. 남아있는 그런 그 백성들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땅에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느냐 하면은 일부는 포로로 끌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 사이에 누가 들어와 살게 했느냐 하면은 이방인 이주 정책을 펴가지고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생겨난 그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사마리아인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서 여기서 생겨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유다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나중에 이들도 뭐 포로로 끌려갔다 왔지만 이들은 이 북이스라엘에 그러한 게 남아있는 이 사람들 이방인과 섞여버린 그러한 게 사람들을 아주 멸시했고 저거는 우리 이스라엘도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방인보다도 더 멸시한 그러한 게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그 박해, 비난 혹은 아주 비웃음 뭐 이런 걸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런 그 모습이 이때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아합 왕이나 그다음에 예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관심 갖고 봐야 될 그러한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유다의 그런 그 왕은 모두 20왕이에요. 20왕. 왕들이 20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9명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20명 가운데 여기 보면은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달랴. 이 아달랴가 누구냐 하면은요. 아달랴는 아합 왕의 딸이에요. 아합 왕과 이세벨,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아주 우상 숭배가 심했겠지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이 아달랴는 이 여호람의 아내로 다 시집을 왔거든요. 예. 이 여호람의 그러한 그 아내로 시집을 왔는데 그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를 낳아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예후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합 왕조를 이 아합 왕조가 너무 악한 그런 그 왕조였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를테면은 그 너무너무 악행을 심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예후를 통해서 하시는데 예후에 의해서 아하시아도 죽어요. 아하시아 이 유다 왕이 죽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달랴가 마음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 여호람의 그런 그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자기가
왕이 됩니다. 여왕이 돼요. 여왕. 6년 동안을 다스리는데 그래서 이 아달랴를 여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아달랴는 왕으로 볼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20명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9명으로 보는 그와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 아달랴가 다 왕자들을 죽였는데 요아스는 살아나죠. 요아스. 그때 살아난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예요. 여호야다가 그 고모가 숨겨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어린 시절을 숨어 지내다가 거기서 자라나서 왕이 되어가지고 요아스 개혁을 이루는 그런 그 위대한 왕이 되는 그런 그 이야기. 여러분 쭉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시면은 흥미진진할 그런 그 이야기다 이런 그 생각이 됩니다. 자, 왕에 대한 가치평가는 첫째는 다윗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 나쁜 기준은 여로보암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윗의 뒤를 따랐다라 하면 좋은 왕,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라 하면 나쁜 왕.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전에 대해서 뭐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왕에 대한 또 다른 가치 판단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 범위가 많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고 있는데 2, 3분, 한 3분 내로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칼은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진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721년 고기 파티하는데 그 마스크 쓰고 어떻게 먹어? 721년에 그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니느웨로 끌려갔다. 그리고 일부는 끌려가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만 혼혈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이제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죠. 자, 그 다음에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언제 망하느냐? 2번에 걸쳐가지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는데 바벨론으로 BC 597년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면서 BC 587년에 이제 나라가 망하면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백성들은 이 망해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세 가지 아주 상당히 심각한 그런 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다고요? 다윗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다윗 왕조가 멸망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갔으니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생각을 했던 성전,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게 성전 그림이에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까지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말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여러분 그 예언서를 보면 선지서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망한다. 예루살렘 멸망한다. 바벨론에게 우리는 다 침략당해가지고 우리는 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이거 막 선포하거든요. 예? 여러분 이게 그 예레미야는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뭐예요? 매국노죠, 매국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막 침략을 하는데, 우리 일본한테 항복하고, 우리 그냥 일본한테 끌려가자.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받았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는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미 그걸 다 알았거든요. 그걸 말씀 받은 건데. 근데 어쨌든 예루살렘 그때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런 그 예레미야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집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느냐? 망하지 않는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건 저거는 거짓이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렸겠어요. 그런데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정말 계시는 거냐? 예? 이런 질문을. 첫 번째는 다윗 왕이가 영원할 거라 그랬는데 이 다윗 왕조가 영원한다 그랬는데 망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세 번째, 이게 하나님의 표시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그러한 그 세계관은 어떤 거냐 하면은요. 바벨론이 유다를 이겼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바벨론이 단순하게 유다를 이긴 게 아니라 바벨론의 신 마르둑. 예?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고 더 능력이 많은 신이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거는 그들 나라가 섬기는 그 신이 이긴 거에 더 힘이 세고 더 능력이 많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째 던진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어디로 간 거냐?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 가지 질문이 나라가 멸망하면서 던져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이 질문들이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정리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염두에 잘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질문이 없으신 거로 다 제가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평소에 했던 것보다 한 10분 정도 제가 좀 더 했는데요. 좀 범위가 좀 많았습니다. 집에서 교재 한번 좀 쭉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고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할 일은 제가 다음 주일날 22일날 당진에 있는 그 탑동교회에 현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저녁 예배가 있는 그런 그 교회에 이렇게 좀 초청을 좀 받는데 다른 것보다도 제가 지금 그 어디에서 초청을 하든지 제가 지금 가려고 그래. 지난달에는 상계감리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가서 이제 기후 문제를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당진에서도 환경 문제를 좀 이야기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녁 예배 그 참석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내려간 김에 올 여름에 제가 휴가를 뭐 따로 가지려고 그러지는 않는데 그 화요일 날,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이틀을 좀 그쪽에서 좀 지내고 이렇게 오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는 게 좀 허덕허덕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유튜브로다 제가 좀 시간에 맞춰가지고 좀 송출을 할까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은 제가 그렇게 하고 좀 마음 편안하게 오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아유 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뭐 다음 주에 와서 줌으로다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그 양해를 좀 그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예, 안 된다 네. 그러면은 뭐 예, 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제가 7시 뭐 한 7시 반 정도부터 이렇게 유튜브를 좀 올려 송출이 되는 걸로 다 시간 예약을 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 맞춰서 들어오셔가지고 국어 오늘 했으니까요. 국어가 맞나? 네, 맞아요. 다음 주에 그 식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화요일 크로스의 성경 공부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고 성경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는 그러한 그 눈을 또한 우리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도록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다가가고 깨닫는 귀한 도구가 되도록 저희 공부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멘. 사랑하시는 크로스의 성경 공부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어쨌든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예, 뵙겠습니다. 예.